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염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염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포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닫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쇠가 없어가지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 손잡이에 열쇠를 넣어야 될 그 구멍에 정말 철사도 넣어보고 또 다른 키도 넣어보고 그런데도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정말 너무나 고생한 경험들 한 번씩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키를 어디 뒀는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키, 예, 근데 그 키로 딱 열었더니 그 열어주는 그 기쁨,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이 즐겁고 감사한 순간입니다. 또 멈춰진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를 가게 해야 되는데 건전지가 지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볼트가 맞고 사이즈가 맞아야 되는데 비슷한 건전지를 찾아서 넣어보지만 볼트가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간만의 차로 시계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 볼트와 사이즈가 딱 맞는 배럴을 넣었을 때 이제 시침과 분침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얼마나 참 기쁨이 큽니까? 또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플 때 또 몸에서 뭔가 이렇게 피부에 진물이 날 때 아무거나 바르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잘못된 약을 바르게 되면 더 고생하게 되고 부작용이 심합니다. 이럴 때 내가 딱 알맞은 약을 찾아서 몸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염증들이 가라앉을 때 그때의 기쁨은 또 우리가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그 열쇠, 그 건전지, 그리고 그 약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닫혀져 있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함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의 위기, 경제적인 어려움, 내 인생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를 여는 바로 그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 열쇠가 무엇인지 완고하고 아주 까다로운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 열쇠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열려지지 않고 답답한 바로 그 상황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우리가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그리고 또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네, 기도가 열쇠예요. 네,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향 유대 나라가 회파되어서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중적으로 기도한 시간도 상당히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기슬월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니산월이 될 때까지 상황에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슬원은 다 농경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날을 말하고 그리고 니산월은 추수하고 결실하는 해를 말합니다. 약 페르시아의 그 기간으로 보게 됐을 때 4개월 정도인데요. 4개월 정도 이 일장 때 특별히 고향 유다 땅에서 온 그런 메신저들 그런 이렇게 사절단이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집중적으로 기도한 지 4개월이 되었을 때까지 아무런 소식과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했더니 드디어 니사롤에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응답이 없을 때 포기하지 않고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태도가 참 필요합니다. 내 앞에 정말 변하지 않는 정말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진 나의 남편 그리고 나의 아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정말 바라만 봐도 한숨이 나오는 게으른 나의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멸감을 주는 직장 상사, 이익이 있다면 가깝게 다가오지만 정말 손해가 된다면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얍삽한 그런 직장 동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그리고 그 상황이 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오늘 본문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모셨던 아닥사스다 왕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까다롭고 성질도 아주 고약하고 다루기가 힘든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 문헌 안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왕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왕 앞에 한결같이 순종하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 까다로운 왕을 통해서 이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돕는 조력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닥사스다 왕과 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조종하는 것과 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항상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에게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롭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보다 더 대하기가 힘든 남편과 아내 또 아버지와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정말 저 매니저 밑에 가고 싶은데 나의 매니저는 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이기적인 거야.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실력이나 지위나 인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역할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태도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변하게 되면서 상대방도 변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상황 때문에 내가 정말 그 기세에 눌려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데 우리가 함부로 이동했을 때에는 또 그 사람을 피했을 때에는 그때 배워야 될 수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또 한번 재순항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 교제하고 멘토링을 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은 직장을 2년 이상 다니지 못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나가면서 바꿀 때마다 매니저 욕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번 매니저는 너무나 이기적이다. 그리고 지금 매니저는 내가 너무 잘하는 것을 보고 있지를 못한다. 늘 견제한다. 그리고 또 요즘 경험하고 있는 매니저는 돈 관리가 잘 안 되고 이 부분이 흐리다. 그래서 10년 동안 10번이나 직장을 10년 동안 네 정말 거의 매년 직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늘 상사복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그 상사들 몇 분은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쁜 분들이 이렇게 아닌 거를 또 이렇게 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조심스럽게 형제님을 불러서 이렇게 충고를 해 주었죠. 형제님, 마음이 아프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혹시 형제님 안에 있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고 난탄만 하다가 계속 직장을 옮기면 평생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직장만 옮기다가 끝난다고 실패자가 될 거라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게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내 안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자고 이렇게 충고를 하고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나와 맞지 않아서 굴욕감이 느껴지고 참을 수 없을 때 참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과 신앙의 힘일 수 있습니다. 정말 인격이 짐승 같고 성품이 제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가 인격이 완벽해서 내가 따르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나를 너 앞에 지금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너의 권위를 존중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보는 거 이게 참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내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려운 관계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공손하게 대하고 그 사람도 그럴 상황이 아닌 줄 아는데도 공손하게 대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도 마음이 열어지고 부드러워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화와 감정으로 함께 대응했을 때는요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게 꼬입니다. 사람만이 정말 우리는 정말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만이 궁극적인 해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승리해야지 화와 그것 또한 감정으로 내가 누르려고 하면 그 순간만 뭔가 진화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꿈틀꿈틀 다시 살아남아서 다시 나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아닥사스 땅 힘들고 어려운 왕이지만 그 앞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가 인내하면서 기도했을 때 결국 그 왕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이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 질서를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중간 관리자들이 있는데 중간 관리자들을 무시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상처를 입고 일이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르헤미야는 지금 성벽을 완공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그냥 바로 직접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안 들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중간 관리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르헤미야 사이에 아닥사스다 왕을 세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르헤미야이든 모세이든지 간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까다롭고 힘든 왕들의 허락을 받게 하십니다. 모세는 바로의 허락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지금 르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까다로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게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질서와 상식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이런 관계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신 그런 네트워크들을 존중하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 일인데 무슨 정말 나의 부모의 허락이 무슨 중요하냐고 그리고 직장 상사와 그리고 또한 교회 목사와 사랑방 목자 이런 분들과 조언을 나누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경향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는 결혼인데 부모님의 무슨 허락이 필요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의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럴 때에도 최대한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최대한 부모님이 허락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태도, 하나님이 그것을 참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허락해주지 않는 사람도 오히려 마음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합력할 선을 통하여서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길러주시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일을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런 질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다리는 훈련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해결하시는 방법은 언제든지 같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나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 문제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기다리는 나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과 같이 마음이 정말 꽉 닫히고 힘든 나의 부모님, 배우자, 상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르헤미야가 왕께 포도주를 드릴 때 왕에게 그의 수심이 들킨 부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심은 근심하는 부분이죠. 고대 페르시아 왕 앞에서 뭔가 이렇게 얼굴이 수심에 젖은 슬픈 기운이나 안색이 평상시와 달랐을 때에는 이것은 사형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 가까이에는 왕을 암살하거나 독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은 그냥 그 눈빛과 표정을 통하여 그냥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왕이 그런 직감적으로 얼굴이 좀 변한 것과 같은 느낌만 받아도 바로 그냥 사형에 언도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르헤미야가 자기의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왕이 지적했을 때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했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이크, 내가 정말 이제 죽었구나 이런 마음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르헤미야는 기도와 지혜를 통해서 이 기회가 정말 자기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아니라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그는 그 순간 기도함으로써 그가 깨닫게 되고 오히려 위기를 사명을 성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바꿔버립니다. 위기 속에서 생존을 넘어서 꿈을 이루는 기회로 붙잡을 수 있는 크리스찬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아주 특별한 성공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을 알면 용기를 내어 붙잡을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회 같아도 이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인 것을 알면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느헤미야도 기회를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성벽 건축이라는 이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정말 찬스인지 아니면 사탄이 나에게 뿌려놓은 미끼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이게 기회가 맞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물어보면서 기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 순간 왕이 나에게 왜 너의 얼굴에 수심이 보이느냐 이와 같은 질문을 할까? 바로 이것이 기회인지 아니면 자기가 미끄러지고 내려가는 바로 시험인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4절과 같이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몇 초의 순간이지만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총알 기도라고 하죠. 우리가 몇 년씩 기도해서 이룰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바로 찰나와 같은 그 순간 기도해서 우리가 열매를 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입사 인터뷰를 할 때, 그리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순간에,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나의 연구비를 타기 위해서 교수님이나 관계자와 대화를 하는 바로 그 순간, 발령을 받기 위해서 매니저와 내가 상담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 짧은 시간에도 주님이시여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잠시 몇 초이지만 묵도하는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적인 이런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평상시에 깨어서 기도하는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결정적인 시간에 정확하게 기회를 붙잡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안종근 의사는요, 평상시에 무수히 사격 연습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하얼빈에서 기회가 생겼을 때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수한 훈련 덕분입니다. 이것처럼 평상시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순간적인 찬스를 놓치지 않고 기도함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닥스다 왕이 느헤미야야,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자 묵도하고 잠시 기도하고 이것이 기회인 것을 확인했던 느헤미야는 이제 정면 승부의 드라이브를 겁니다. 일이 되게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일단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착하면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는 왕의 앞이라고 비굴하게 굴거나 겁에 질려하거나 굽신굽신거리지 않고 필요한 것을 예절 바르게 당당하게 정확하게 요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일사천리로 세 가지 중요한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 왕이시여 예루살렘까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통행증을 주십시오. 그리고 왕이시여,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목재입니다. 세 번째는 목재를 공급할 수 있는 왕의 산림부 장관 아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미리 다 리서치를 해놔서 바로 아삽을 통해서 목재를 나에게 공급해주면 할 수 있다고, 심지어 자기가 언제까지 유다에 가서 성벽을 완공하고 돌아올 것인지 기한까지도 말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왕의 질문에 일사천리로 이렇게 질문에 대답하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아닥사스다 왕은 정말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준비가 잘 된 사람인지를 느낄 수가 있었죠. 그는 일장의 동생으로부터 성이 해파된 소식을 듣고 나서 4개월 동안 계속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기도와 더불어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는지 연구하고 노력하고 조사했다는 것이죠. 비전의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서
핸들을 가지고는 방향을 틀면서 비전을 바라봐야 되고, 분명히 다리는 페달을 돌려야지만 이게 넘어지지 않고 그 방향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비전의 사람은 반드시 꿈과 더불어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준비된 태도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고증을 했을 때 정말 그가 얼마나 까다로운 왕이었냐면, 많은 신하들을 마음에 안 든다고 죽였던 변덕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좌절시켰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준비가 잘 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이와 같은 세 가지 부탁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너가 지금 돌아올 수 있는 기한을 제시했는데 그 기한까지 일을 반드시 마치면 너가 고향이 좋다고 고향에 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와 앞으로도 나와 함께 일해야 된다. 이와 같이 그 뒤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보장해주는 그와 같은 정말 그의 르헤미야의 큰 조력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당당한 요구를 하지만 르헤미야는 얼마나 예절 바르고 공손하게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보시게 되면 르헤미야가 이런 요청을 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 기가 막힙니다. 왕이 즐겨 하신다면 나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주십시오. 정말 이런 겸손한 태도에, 왕이 만약에 그 일을 즐겨 하신다면 나에게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화법에 정말 아닥스다 왕의 마음이 다 녹는 거죠. 그는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자세와 말의 내용과 방법과 순서를 지혜롭게 전개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태도와 그 같은 스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르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지금 성벽을 건축하러 가는데 내가 지금 성벽 공사를 하러 간다, 아니면 성전을 내가 지금 고치러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간다고 말합니까? 조상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에 조상 묘실을 세우러 간다고 말합니다. 페르시아는요, 조상의 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관습과 전통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성벽을 세우러 간다 이렇게 말했다면 아닥사스다 왕이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그건 못한다고 거절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르헤미야는 조상 묘실을 건축하러 간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왕이 즉각 반대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돌려서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말을 할 때 상대방의 기분과 입장을 충분하게 우리가 헤아려서 말하는 것, 이게 참 적절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말을 하면서도 이게 상대방의 마음은 좀 어떨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려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굳이 싫어하는 말, 이런 것들은 안 해주는 게, 말을 할 때 하지 않는 게 좋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의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외할머니였습니다. 너는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지 외할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포함해서 딸만 셋이었거든요. 예, 사실 딸 셋이면 얼마나 노후가 좋은지, 아들 셋과 비교가 안 되는지 모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딸을 낳는 게 소원이셔가지고 할머니는 그렇다고 친할머니가 되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늘 나를 외할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친할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어떨 때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마다 이런 게 있죠. 예,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키가 왜 이렇게 작습니다가 아니라 키가 참 아담하십니다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마다 허락을 얻어내야 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싫어하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반복해서 사용한다면 이것이 좀 우리가
지혜가 좀 이렇게 더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들을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 참 필요하죠. 오늘 보게 되면 르헤미야는 결코 아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에게 말을 할 때에도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왕이 즐겨 하신다면, 그리고 지금 성벽 건축 그 말을 바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의 조상의 묘역을 내가 좀 이렇게 잘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감정과 생각과 형편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력 있게 말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르헤미야는 이와 같이 기도뿐만 아니라 실력 면에서도 성품 면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심이 사형을 당할 뻔한 위태로운 그런 위기였지만 완전히 이것을 기회로 바꿔버리죠. 따라서 왕은 자기를 군림하는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면 승부를 함으로써 자기를 도와주는 심부름꾼으로 오히려 왕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르헤미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섬기고 품으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참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갈 때 정말 이 르헤미야처럼 까다로운 사람이 나의 협조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에요. 6절 보게 되면 마침 아닥스다 왕에 항상 있는 사람이 아닌데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왕비가 와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르헤미야가 특별히 왕후를 요청해 가지고 왕후가 지금 와 있는 자리가 아니죠. 왕후가 하필이면 지금 왕 옆에 있는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르헤미야의 요청에 대하여 왕이 거절을 했을 때에는 정말 이 왕후 앞에서 체면이 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후 앞에서도 자기가 인자하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이 부탁해 오는 이 르헤미야의 말에 있어서 본인이 이렇게 기쁘게 허락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지금 섰을 때 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다 몰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 같이 보여도 우연 같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섭리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그동안 계속 기도해왔고 4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치열하게 기도했던 바로 르헤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는 결코 하나도 낭비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성벽을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착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 앞에 서 있는 바로 그와 같은 형국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이 도저히 열 수 없는 문제, 바로 기도의 문으로 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기도의 놀라운 위력이 얼마나 닫힌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중요한 힘이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또한 실력으로 준비함으로써 가장 좋은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